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10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조사를 하고 3년부터 6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을 또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평상시에 걱정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2배가 더 많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우리로 말하면 치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치매 안 걸리시려면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염려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요 70%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사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벌써 2000년 전에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6번이나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보면 염려함으로, 28절에도 보면 염려하느냐,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요. 6번이나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550번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갈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갈라졌다고 하는 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안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키는 사람의 신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염려한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키를 한 자를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염려해도 할 수가 없는데 소용없는 왜 염려를 또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데에는 그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서부터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신장이 작고
이 로마 사람들은 신장이 컸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보게 되면 신장이 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신장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늘 신장이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키가 작아가지고요, 참 어렸을 때는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키가 작으니까 모든 것도 못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키가 작은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중국에 가면요, 저를 등소평 목사님 왔다고 합니다. 예? 등소평 목사님 왔다고요. 예? 저는 군대 가서도요, 선착순 달리기 해가지고 훈련 받을 때도 한 번도 거기서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요, 제가 뛰어난 감각이 있습니다. 조교가요, 선착순 출발한다, 준비, 그러면 전 세 발자국 뛰어나가 있어요. 어느 날 조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임마, 너 왜 먼저 사전 출발해? 그래서 제가 조교한테 그랬어요. 조교님, 제가 키가 작은데 저렇게 큰 아이들하고 뛰는데 내가 사전 출발하지 않고 선착순에서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교가 그러더라. 그래, 그것도 맞다. 그래, 먼저 출발하는 건 네가 보니까 거기 뛰어난 능력이 있다. 다른 놈들은 준비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넌 뛰어나가니까. 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키가 작다고 불만을 갖고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인데 왜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염려한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여러분,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해야죠. 그러나 염려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런데도 염려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를 드라이브에다가 놓고 그리고 출발을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어를 중립에다 그냥 놓은 채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엔진 소리만 크지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은다 할지라도 나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운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우리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왜 쓸데없이 염려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염려를 왜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바꿔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염려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해결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염려하면 할수록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음식이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음식보다도 목숨이 더 귀하고 의복보다도 몸이 더 귀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이 귀한 몸이 병들게 될까 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살 것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보다도 네 생명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근데 그 먹고 살 거 염려하다가 네 생명에 해를 입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몸에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염려하다가, 옷을 염려하다가 혹시 몸이 상할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 염려를 가지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물질에 대한 염려이고, 두 번째 염려는 사람에 대한 염려이고, 세 번째 대한 염려는 자신에 대한 염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염려는 누구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걱정을 하지만 가서 열심히 일하면 떡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물질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염려는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는 이건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잃어버린 평안을 찾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좋은 음악을 들어서 우리 심령에 무슨 치유를 받는다고도 그래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잃어버린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스위스의 의사인 폴 트루니는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죽일 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뭘로? 염려로. 내가 염려하면 내가 차차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사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가진 병도 마음을 잘 가지면 고칠 수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국군이 제2차 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35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통계를 보게 되면 이때 병원에 들른 환자들, 죽은 사람들, 사망신고가 된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요, 평년보다도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평년에 죽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은 35만 명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리고 걱정하고 자식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마음 졸이고 살다가 심장마비가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다가 정신병이 걸리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우리 육신이 병이 들고 우리 마음에 병이 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를 봐라,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는 거 아니냐. 어느 조류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새 종류가 약 10,0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따지면 약 이 지구상에 1,000억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으니까 새는 인간보다도 14배나 더 많은 숫자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1,000억 마리가 되는 새가 굶어서 떨어져 죽는 경우 별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까진 거 새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조류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말이에요, 이 새가 제비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비가 새끼를 알에서 깨어나게 될 때에 이 새끼에게 어미가 바깥에 가서 곤충을 잡아다가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곤충을 잡아다 먹이는데 이 어미새가 둥지에 몇 번을 하루에 오가나,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100번을 나가서 곤충을 잡아다가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으려면 적어도 3주 이상은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3주 동안 한 마리가 곤충을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2,000마리를 먹어야 된다. 2,000마리를 먹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3주 동안 2,000마리면 일주에 700마리를 먹는 건데, 곤충을요. 거긴 하루살이도 있고 무슨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그러겠죠. 잠자리도 있고 나비도 있고 그런 거 날아다니는 거 제비가 가서 어미가 잡아다 먹이는 거예요. 1,000억 마리가 이 세상의 것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새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요, 이 새들은요, 자기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농사 짓지 않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 때문에 겨울이 되니까 먹을 거 쌓아두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창고 지어서 거기다 쌓아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추운 겨울에도 이 새들은 다 먹고 살아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 누가 물 주고 키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키우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또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햇볕을 쬐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꽃이 자라는데 솔로몬이 옷을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꽃들이 자라지 않느냐. 저는 이 세상에 예쁜 게 두 가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저녁에 저는 나가서 우리 동네 넓게 이렇게 한 바퀴씩 돕니다. 보통 하루에 한 6km 정도 걸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뚝방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지금 꽃들이 많이 폈는지 몰라요, 야생화가. 그리고 요새는 코스모스도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벌써 코스모스가 다 폈어요. 코스모스가 다 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꽃은 이쁘지 않은 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이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는 꽃이 이쁘고요, 어떤 꽃이든지 꽃은 보면 이뻐요.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 보면 이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 보면 다 그렇게 이뻐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시커먼 사람들, 큰 성인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서워서요. 그런데요, 거기도 어린아이들, 조그만 그 어린아이들, 흑인인데도 시커매가지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꽃이 이쁘고 이 어린아이가 이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키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거지, 인간이 가꾸어서 들에, 뭐 물론 집에서 가꾸는 꽃도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만 종의 꽃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신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붓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중에 새나 들의 백합밭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들에 저 자라는 저 꽃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귀한 자녀로 삼으셨는데 왜 너희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느냐? 염려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 먹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지만,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를 원하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걱정할 거 없어요.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가 걱정해서 등록금 마련해 주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등록금 없다고 아르바이트 나가겠다면 그 고아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있냐?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바꿔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건 뭐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택하셔서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